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영어로 Let's read it in English. Ready? Begin. You were bought at a price. Do not become slaves of man. 이 값어치라는 것이 참 값을 매긴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누군가가 차를 팔려고 가면 이제 차에서 딜러에서 값을 얘기해 주고요. 집을 팔려고 하면 리얼터가 이 정도 값 정도 갑니다 하고 이렇게 값을 이야기해 주죠. 근데 오늘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값은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 정도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 정도로 할까요? How much is your life worth? 이거를 한번 인생의 값을 얼마인지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PPT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사진들을 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much is this? One set? You sure? 이거 값이 얼마예요? 일전이죠? 근데 여기 중간에 1969S라고 써 있죠? 1969S는 최하 값이 10,000불입니다. 이 펜이 하나가. 그리고 컨디션이 좋으면 이게 20,000불도 옥션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1969S 펜이가 10,000불에서 20,000불 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1913에 미국에서 만든 실버 5센스 5전짜리입니다. 이게 지금 옥션에서 3.7 밀리언 달러에 팔렸습니다. 네, 다음 사진. 1907년도에 만든 20달러 금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거. 이게 7.6 밀리언 달러고요. 하나 더. 이게 미국에서 만든 거지 제일 비싼 겁니다. 1불짜리인데 1794에 만든 1달러 코인인데요. 이게 지금 10 밀리언 달러에 팔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죠. 이게 짐바브웨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얼마짜리인지 계산되세요? That's 100 trillion 달러입니다. 100 trillion. 근데 이게 미국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인지 아세요? 40 cents. 이게 40 cents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 2015인가 이 돈을 없애버리고 다시 돈을 지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게 40 cents짜리인데 지금 이베이 같은 데 들어가면 한 40불에 팔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그리고 100 trillion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공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는. 그래서 실제 가격보다 100배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돈이. 이 돈들이 왜 이렇게 비쌀까요? 원래 이 값과 상관없이 누군가 나 이 돈 주고라도 이걸 살게라고 하는 바이어가 있으면 그 값어치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주고 살게 할 때 지불하려고 하는 만큼 그것에 대한 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값으로 산다고 하면 그게 값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10불씩 받고 일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한 시간의 인생의 가치는 10불짜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1년 월급이 7만 분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의 1년치의 하루에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그 값어치는 7만 불이 되는 것이죠. 누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스킬이나 뭐 그런 것을 학벌을 사겠다고 한다면 그 산 값만큼, 사겠다고 하는 만큼의 나의 몸의 가치는 그걸로 결정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셨대요. 누가 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아들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인간이지만 어떻게 숫자로 매길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내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동급인 몸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이요. 나의 생명을 사셨는데
그 생명을 사시기 위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고 뼈가 부셔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시면서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도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어,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값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걸 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사람을 신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은 인간이지만 내 몸의 값어치는 얼마냐면 신이 값을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유는 신과 동급이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분이셨네요. 네. 뒷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밸류를 이렇게 높여놓으셨어요. 우린 별거 아닌데 내가 볼 때 난 페니밖에 안 되는 밸류이지만 세상이 나를 볼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귀하다라고 하시고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세상이 우리를 원 페니로 바라보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듯이 우리 귀한 자로 좀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좀 이제 싸구려처럼 하지 마세요. 말을 좀 무게 있는 사람처럼 해보세요. 몸도 함부로 죄 짓는 대로 굴리지 마세요. 이거 정말 비싼 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여기서는 아멘이 작죠? 몸을 함부로 굴리시나요? 생각을 좀 우아하게 좀 가지세요. 이런 거지 같은 생각 좀 하지 마시고요. 나 저 비싼 사람이야, 나 이거 시간 함부로 낼 수 없고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이 생각이야. 머리털 하나가 요즘 제가 이렇게 머리를 감다 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면 막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래서 머리카락에 명령을 합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이걸 세고 계시는데 네가 뭔데 빠져나가냐 하면서 붙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빠지는 머리카락, 비듬생 이렇게 보지만 하나하나까지도 세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귀한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행동도 정말 싸구려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구려의 행동은 뭐냐면요. 정말 쉽게 삐져요. 그거 가벼운 사람이죠. 웬만한 일로 삐지지 않는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좀 무게가 있어 보인다. 좀 인생에 좀 멋있어 보인다. 좀 이런 말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살려면 영화 배우처럼 탐 크루스보다 우리 몸값이 더 비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탐 크루스가 아무나 막 돌아다닐까요? 막 함부로 하고 행동하고 다닐까요? 아니요. 파파라치들이 찍을까 봐 정말 조심해서 집 밖에 나가는 순간 옷부터 패션, 공항 패션, 베레벨 거를 다 준비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다니는 그 모든 행동과 언어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다 찍고 계신데 왜? 나를 감시하려고 아니라 너같이 멋있게 내 핏값으로 내 아들을 주고 산 너를 그냥 한시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나는 항상 지켜봐야겠다. 왜? 그만큼 우리가 귀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1969년짜리 S 저 페니가 여러분 집에 있다고 해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CC 카메라 달아놓고 알람 해놓고 그러지 않겠어요? 왜? 값어치가 높은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냐? 죄짓냐 이놈 한 대 때릴까? 이러는 게 아니고 정말 값어치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이런 생각의 변화가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명품의 신앙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나를 사셨는데, 이제 샀으니까 이제 인플로이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인플로이어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뭐로 영광 돌린다? 몸으로 영광 돌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나를 몸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이제 살아갈 때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으로 살아간다, 그것처럼 위험한 발언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육체 안에서, 육체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사라는 건 뭐냐면요, 죽이는 게 제사예요. 짐승을 죽이고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랑 산제사라는, 산과 제사는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살아있으면 제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너 매일을 살아가면서 죽어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렇게 거룩한 예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제 핏값으로 사셨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싸구려 틱한 것들을 죽여가고 좀 명품다운 신앙생활의 인생의 삶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승민이가 15불 주고 산 저 시계를 누군가가 150불 주고 사겠다고 하면 기분 어떠시겠어요, 승민아? 뭐 아주 웃는 거 봐. 네. 신나죠?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흙덩어리, 먼지덩어리에서 만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앞에 지나가면 거슬린다고 비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사셨으니 여러분, 항상 기뻐야 됩니까? 짜증내고 살아야 합니까? 기뻐야 돼요. 15불짜리를 150불 주겠다고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신의 값으로 매겨주셨는데 어떻게 안 기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지금 나의 집을 지어주실 때가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항상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다가도 교회 오실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딸이다 하고 이렇게 웃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우리를 택하셨어요.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좀 옷 입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자로 사는 건 어떻게 사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나를 값어치 있게 만드셨으면 이제 좀 온유하게 좀 살아보십시오. 좀 오래 좀 참아보시고 겸손하게 자비롭게. 이 중에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온유, 오래 참음. 뭐가 제일 안 되십니까? 오래 참음. 아이들 피아노 학원 보내놓으면 한 달 하고 안 해버리고, 그 태권도 보내면 안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볼 때도 똑같으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기도 좀 해볼게요. 내가 말씀 좀 읽어볼게요. 내가 이제 예배 안 빠질게요 하다가도 또 빠지고 빠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안 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 오래 참음으로 내 옆 사람들을 좀 이렇게 바라봐 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박 터진다 이런 것은요, 정말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들이. 저와 여러분은요,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얻어내는 그런 축복을 받으셔야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더 오래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 3년 동안 컴퓨터 회사에서 일할 때요. 컴퓨터 회사가 아니고 옷 만드는 회사였어요. 거기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우리가 캘빈 옷하고 캘빈 클라인, 아이삿, DKNY, 뭐 타미 이런 옷들을 만들었어요. 직접 천을 그 대신해서 만들어 줘가지고 제이스펜이 백화점에 다 거기까지 갖다 줬어요. 그런데 월마트, 타겟 것까지도 옛날에 K마트 것까지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옷감이 똑같습니다. 월마트에 가는 거나 저 백화점에 있는 거나 옷감이 똑같습니다. 근데 월마트 상표를 딱 붙이면 태그에 20불이라고 해야 되고요. 탐이라고 붙이면 100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옷감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뭐 더 패킹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레벨을 뭘 붙이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의 자녀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았다라면 값어치가 말도 안 되는 똥값이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딱 붙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훅 올라가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항상 그걸 가지세요. 난 값어치, 세상이 아무리 나를 똥값이라고 해도 나는 하늘나라에 정말 귀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 눈에 볼 때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자다라는 그런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가 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식당을 갔는데 이 사람이 웨이터, 웨이트레스가 날 무시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왜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나를 원팬이로 볼지 모르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주인님은 나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로 날 귀하게 보고 있으니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믿으면 어딜 간대?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괜찮아. 난 탐 크루즈가 나보고 이쁘다고 나랑 데이터. 탐 크루즈 유부남인가? 지금 연예인 잘생긴 사람 누구 있어요? 비도 결혼했나? 박보검? 박보검이 나랑 데이트하자고 나랑 하면 안 되지만 이제 서희랑 데이트하자고 막 달려들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 왜 그러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가장 잘생긴 사람이 나랑 결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시고 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해. 나한테 가장 귀한 아들까지 내가 내어줬어. 그만큼 내가 널 사랑해. 그러니까 너 좀 담대하게 좀 살아라. 좀 사람 말에 삐지지 좀 말고 사람이 인상 썼다고 그 인간이 뭐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지. 왜 자꾸만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만 그러니. 여러분, 개미가 여러분 손을 물었어요. 어때요? 그러고 지나가야지. 이놈의 개미가 막 이러면서 화내면 그건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몸은요, 이 개미 하나에 개미 물렸다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스탑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뭐 기절한 거나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자그마한 거에 여러분 우리는 큰 사람인데 자그마한 거에 넘어지면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쟤 작은 애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큰 걸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큰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큰 걸 감당하라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너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을 치셨다는 걸 아시고 좀 값어치 있게 명품의 신앙인답게 좀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말도 하시고 좀 행동도 하시고 생각과 마음도 잘 컨트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나라는 인간의 삶의 가치가 있듯이 옆 사람 보세요. 이 사람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나랑 똑같은 값어치가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만 값어치가 있고 옆 사람은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에서 미달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이야기 아시죠? 재판을 이렇게 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아줌마 둘이 딱 들어왔어요.
아줌마 둘이 들어왔는데 애를 하나 안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로 이 애가 누구 애라 그래요? 내 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 둘이 3일 간격으로 애를 낳는데 한 엄마가 애를 자다가 깔아 뭉개서 죽여버렸네. 그래서 저 옆에 방에 있는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옆 방에 있는 아줌마 애기랑 자기 애기랑 바꿔치기를 해버렸어. 아무리 깐난 애기라도 내 애기를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거 아무리 봐도 내 애기가 아니네. 그리고 저 여자가 자기 애기를 지 애기라고 하고 있어서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도저히 모르겠다. 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칼로 반을 뚝 잘라가지고 반쪽은 이 엄마 주고 반쪽은 저 엄마 줘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친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 여자애입니다. 저 여자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재판관 지금도요. 재판관 앞에서 거짓말하면 그거에 대한 그걸로 때문에 감옥 가야 합니다. 지금 왕 앞에서 나 거짓말했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했으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만 내 인생만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값어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더라도 그 영혼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라도 저 사람 교회 다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 것이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저 사람의 생명도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죠? 이 애기 엄마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린 영혼을 바라볼 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영혼을 바라볼 때, 아니면 예수님 잘 믿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는 영혼을 바라볼 때 내가 욕을 먹고 내가 못된 사람이 되고 내가 나쁜 인간이 되더라도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엄마는 어때요? 오케이. 잘리십시오. 어차피 내 새끼도 없는 반반 주세요. 그냥 막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신법입니까? 지금 내 새끼 죽었어요. 근데 나 저 여자가 애 젖먹이고 깔깔대고 웃는 모습 난 그걸 못 보겠어요. 나도 없는데 쟤도 없어야죠. 하는 나 죽고 너 죽자라는 그런 신법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짜증이 났어요. 근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러시죠? 나는 지금 열불이 났는데 저기 앉아서 편안하게 TV를 봐? 10년 전 거 끄집어내야 되겠다. 일로 와봐. 그러고서는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남편이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저게 10년 전 걸 끄집어내? 난 니네 집안 거 끄집어내자 하고 왜? 내가 마음이 아픈데 너는 왜 편안해? 그렇게 나는 그러고는 못 살아. 그리고 너도 좀 불편해봐. 너도 죽어봐 하고 있는 게 우리 잘못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차라리 내가 불편하고 저 사람 편하게 해주고 저 사람 살게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단이 주고 있는 세상의 마음은 내가 불편하니 너도 불편해봐. 내가 짜증났으니 너도 짜증나봐. 나 짜증난 거 너 좀 알아봐 하고 자꾸만 인상 쓰고 교회에서 어쩌라는 거예요. 내 짜증도 감당하고 남의 짜증도 내 것으로 얹고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내 거를 왜 남에게 주려고 하고 계십니까? 내가 힘들면 그거 하나 참아내면서 영혼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면 씩씩거리 에이씨 거리고 그래도 안 보면 돌아다니면서 막 걸어다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왜 이러세요 당신 말이야 똑바로 하시라고요. 내가 삐진 걸 왜 다른 사람이 그걸 떠안고 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내 생명이 내 감정이 귀한 것처럼 옆 사람의 감정도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명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래서 재판을 판결을 딱 내리죠. 그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하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생명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 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좀 맡기시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요, 2017년도가 끝나가죠. 2018년도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8, 9, 10, 20. 앞으로 3년간 여러분이 함께 노력해서요, 친구 좀 만들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 잘못된 패턴이 뭐가 있냐면요, 예수 믿고 친구가 끊깁니다. 사람이 끊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영원 살리려고 하는 마음과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가가야 합니다. 헌신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친구를 계속 킵하고 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10년 된 친구, 5년 된 친구 없으면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솔로몬 앞에 있는 두 아줌마 중에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욕먹고 내가 대신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있으면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 많습니다. 그냥 밥 먹으려고 모이는 사람 말고요, 속 얘기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나 삐진 거 다 알려주고 그냥 혈기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기분 나쁜 거 너도 기분 나빠봐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지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재판관 솔로몬이 했던 재판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실 때 내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을 만나면 항상 좋은 점만 보여주죠. 근데 함께 지나다 보면 단점들도 같이 포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점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쁜 점을 품어주고 사는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걸 모르고 막 저 이쁜 사람 좋아, 잘생긴 사람 좋아, 돈 많은 사람 좋아, 학위가 있고 뭐 이러다가 만나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게 뭐냐? 그 사람의 단점은 보지 않았고 장점만 바라보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왜 신앙인들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 단점도 품으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에 우리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둘 다 아파야 된다라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러시겠죠.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나는 안 아프고 저 사람만 아프게 해주세요 한다면 그 좀 문제 있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도 그런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납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려요.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치르셔서 저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을 때 제가 설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값을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가 주신 게 아니에요. 진아 집사님 보고 너 주일날 너 예배 때마다 반주해라 해가지고 대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벌이 좋다고 공부를 잘했다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분이 아니에요. 뭐 똑똑한 사람이라고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나의 컨디션을 보지 않으셨고 나의 은사와 달란트를 보지 않으셨고 나의 잘남과 못남을 보지 않으시고 컨디셔널하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믿는 우리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컨디션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잘남과 못남을 보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하신대요. 재판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옆 사람들도 너무 많은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로 바라보시면서 높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 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아파하고 상처받고 외롭고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랑 나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가가시고 편안하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지금 품어주고 계신다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입술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다시 한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성경에 보면 벌레만도 못하다고 되어 있지만 또 어디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정말 값어치를 높여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죄짓기 너무 쉬운 싸구려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부도수표를 얼마나 많이 낸 값어치 없는 신앙일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좀 확신하시고, 이제 나 더 이상 이런 죄 짓는 데 살지 아니하련다, 나 이런 시궁창 같은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나 이런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나 이제 가치 있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 죄 또 짓고 나 또 넘어졌는데요, 나 이제 더 이상 죄송해서 주님께 이거 회개 못하겠어요. 아니요, 오늘 다시 회개하면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몸을 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 주님께, 하나님, 나 다시 한번 가치 높은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부족하지만 주님이 완벽하시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그 말씀, 나 오늘 지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